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다. 네. 오늘 함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 11장에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특별하고 소중하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이 특별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요,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도 우리 큰 아이의 이름을 거룩할서 백성민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는 뜻으로 성민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둘째 아이의 이름을 백성민자로 외자 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막내 아들의 이름을 만을 따 백성민을 따서 우리 다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뜻을 풀이해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특별한 이름인 것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또 특별한 그런 이름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처음 불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는 것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민족이 어디서부터 발생하게 되었는지 아는 것을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되는 그러한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편견과 벽을 허물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점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부터 복음의 확산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라는 곳에 가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구부라는 곳에 가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도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점점 더 이 복음을 확산시켜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1장,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뭐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아왔다고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이 임하니까요?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를 붙드시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손이 안디옥 교회를 붙잡아 주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문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 이 소식이 어디에까지 전해지게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니, 이게 정말 맞는 소식인가? 정말 꿈같은 소식 아닌가?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다니,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안디옥에 파송받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착한 사람, 네, 믿음이 훌륭한 사람, 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적으로 굳건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이르렀는데요.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모습을 본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바나바가요, 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그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라 라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갔나요?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바나바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함께할 적임자를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이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왔대요? 네,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울,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이 사울을 다수에서 만나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교육받는 그러한 체계적으로 양육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뛰어난 이 복음 해석자 사울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칭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주변에 멋진 사람이 있으면 야, 저 사람은 젠틀맨이야 라고 별명을 붙여주듯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별칭이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요? 안디옥 교회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따르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상대방이 혹시나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러한 사랑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 표정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강인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과 충만함을 살게 되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오로지 모여있을 때 누구를 전했을까요?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 그들의 모임의 중심, 그들의 삶의 이유가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모이면 온통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안디옥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당시의 유대인들과도 다른 삶을 살았고요, 많은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과도 다른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그러한 칭함을,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불려진 이 이름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표식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라는 영광스럽고도 책임감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자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러한 자만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요, 10명 중에 8명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는 뭐예요? 청소년기.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기는 뭐예요? 미래를 준비해 가는 과정이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때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이후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에릭슨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즉,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너 정체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이런 사람이라고 확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청소년기를 잘 보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청소년들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한 가지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길이 힘들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이 청소년기를 잘 버티고 나간다면 그것은 결과가 아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청소년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청소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붙어있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풍파가 불어올 때, 세상에 어떤 괴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어떠한 험난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성령 충만한 바라와 같은 믿음의 멘토의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멘토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엇나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항상 뭐 하는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입에 거친 말을 달고 사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들이 듣기에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욕을 할까라는 정말 그 언어가 욕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요, 야,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앞날의 미래가 밝은 거야 라고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도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내 친구도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준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가벼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게감을 느끼고 동시에 이 이름이 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춰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